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첫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였죠. 두 번째가요?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하목제. 오늘 무슨 제? 속죄제. 그렇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번제단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죠? 소제는 뭐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죠. 소제의 삶이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전적인 헌신과 함께 삶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고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우리가 수평적인 또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있을까요? 별반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굉장히 어렵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인간적이다,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땐 법 없어도 살만하고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부터 착하고 선하다. 그 우리 보는 눈이요. 하나님 볼 때는요.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그죠? 죄 아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기대할 게 없어요.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갖게 된 우리가 화평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샬롬, 평강을 우리로 인하여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까지 왔어요. 소제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축을 들여서 생축으로 제사하는 거죠. 그런데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다 자원제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 누구나 다 드려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죠. 왜? 모든 사람이 뭐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금하였으되 몇 개라도 하나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잖아요. 613가지를 다 지켜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봐주고 5개 이상부터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99.999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예요. 뭐에 있어서만큼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거룩함에 있어서만큼은 99.순도 99.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왜요? 99.999%가 그렇게도 0.00001%의 틈이 생기면, 죄의 틈이 생기면 마치 뭐처럼? 누룩처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잿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도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하는 게 속죄제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들 가운데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 아래에 있는 그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 왜 주셨을까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요? 택도 없죠?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없어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범법함을 임하니라. 범법함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범법 뭡니까? 법을 자꾸 범죄하기 때문에, 그죠? 법을 어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죄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방지하고 죄의 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어때요? 2장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신분 자체가요, 달라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시민권이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별 볼 일 없어 봐도 무시할 만한, 뭐 우리가 대단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 산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법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됩니까? 미국 법이 적용됩니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까? 대한민국 법.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법은 어느 법이 적용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 왜 주셨어요? 단지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조항 다 압니까?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법, 형사법, 민사법 압니까? 몰라도 돼요. 왜요? 그 법에 저촉 안 하거든요.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지 않고, 그 법에 저촉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법이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 법을 자꾸 만들고 많게 해서 그 법에 겨우겨우 턱걸이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근데 죄를 깨달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헉 그러잖아요. 아 이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 지킬 수도 없잖아.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지킴으로 자력 구원 불능에 이르잖아요.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누구를 결국 찾게 됩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되죠.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절기 모든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 더듬고 찾습니까? 예수님을 더듬고 찾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냐? 뭐도 주셨습니까? 율법도 주시고 뭐도 주셨다고요? 성막에 식양을 주셨어요. 성막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식양을 줬다는 건, 율법을 줬다는 거와 성막식양 줬다는 게 뭡니까? 성막식양은,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죽이지만 성막은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은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길 인내하는 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법은요, 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막 하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이 생축이 피를 흘려서 구원받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왜 이 제사법을 주었습니까? 이 제사를 잘 드려서 구원받으라고요? 이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가축의 피,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인가요? 옛 언약, 처음 언약, 첫 언약 때, 첫 언약 때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간과하셨다, 못 본 척 하셨다, 보류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뭡니까? 속죄 제물이 되실 때까지 그 죄의 심판을 보류한 거예요. 못 본 척 하시고 그 죄의 심판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구원받는 거는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이 어디에 있는데 인간 양심으로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거야말로 인간 자력 구원이죠.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거고, 구약 교인들은요,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가십니까? 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옛 언약 때,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법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은 곧 누구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그 속죄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죄제에는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인가요? 22절까지인가? 21절까지는 뭡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 22절에서 26절까지는 뭡니까? 족장들이. 그 다음에 밑에 27절 이하의 5장 13절까지는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레위기 7장에 나가보면 속죄제에서 제사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 먹어라, 이런 부분들, 제물을 먹어야 될 그 부분에서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속죄제를 보면서요, 다 똑같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는 한마디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 범하였으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고의로 알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간에,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요, 죄짓고 또 속죄제 드리고 사함받고 또 죄짓고 속죄함 받고 사함받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그죠? 모르면서 실수로. 그러니까 성경은 실수로 지은 죄의 책임까지도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수로 지은 죄의 책임까지도 물으신다. 그러면 고의로 짓는 죄는요, 고의로 짓는 죄는 엄격한 거예요. 이거는 고의로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냉혹하리만큼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진영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버립니다. 회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공동체 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끊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이래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간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속죄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요 나오는데 다 동일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다 볼 수는 없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고, 그 나머지 온 회중, 그 나머지 족장들, 그 다음에 평민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드리는 이 제물 드리는 그 순서나 드리는 방법은 다 비슷하고 다른 몇 가지만 이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없어요? 아니,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 범죄하면 그걸 끝나야 되지요?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지은 죄인데 왜 백성의 허물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범죄했는데요?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제사장이 범죄한 값을 치르고 속죄를 드리고 속죄 제사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허물은 백성 거야? 다시 말하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괘씸죄에 걸리게 되죠. 나라가 부강하니까 갑자기 부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군대도 세고 백성들도 세고 싶어요. 그게 있죠. 교회가 좀 커지면 그때부터 몇 명 나오는가 하면 셈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끼리도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몇 명 나와? 성도들도 보면 우리 교회 몇 명 나와? 너 교회 몇 명 나와? 수노름을 하고 있죠. 다윗도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도대체 얼마 정도인가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그 능력은 어느 정도지 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범죄는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범죄했어요.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백성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온역에 걸려가 전염병 걸려가 죽었어요. 억울하잖아요? 범죄는 왕이 짓고 하나님이 징계는 누구한테요? 백성에게. 여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범죄해놨고 허물은 누구 허물이요? 백성의 허물.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제사장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그죠?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이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제사장의 죄는 단순한 그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전체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죄.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온 회중이 드렸던 속죄 제물 13절 이하에 21절까지 드린 온 회중이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게 뭐죠? 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도 똑같이 뭡니까? 수송아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사장이 범죄한 거나 온 회중, 온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인데 온 나라 전체 백성의 죄로 보는 겁니다. 이만큼 제사장의 위치는 매우 책임 있는 자리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죄질이 그만큼 제사장은요, 보통 사람이 짓는 죄보다 죄질이 뭐합니까? 무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장이 있으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죄질이 무거워요. 그래 가장 값비싼 수송아지 드리는 거예요. 평민처럼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평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형편도 안 되는데 송아지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민들은 속죄할 때요, 뭘 드렸습니까? 암윤소나 아니면 암양이나,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드렸어요. 집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산비둘기 뭡니까?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왜 비둘기 2마리 드렸어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그 다음에 그것도 형편이 안 돼. 그것 드릴 형편도 안 돼.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돼. 산에, 산비둘기 잡아오는 게 힘도 없어. 그거 잡을 힘도 없어. 집에 새를 기를 만한 애완새도 없어. 너무 형편이 어려워. 날마다 이 피탈길을 오르면서 폐지 주워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떻게 비둘기를 키워? 그 몸으로 어떻게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기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드리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생각하니까 뭘 생각이 나요? 소재 드릴 때 생각이 나죠? 소재, 가루 들었잖아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들어요. 근데 그 한 에바가 리터로 이야기하면 22리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니까 22리터의 10분의 1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2리터 정도 되겠죠? 페트병이에요. 페트병.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를 갖고 오라고요.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할 때 공평을 이렇게 생각해요. 너 10만 원 내. 그리고 나 10만 원 내. 이걸 또 공평하다고 생각해. 세상은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해. 똑같이 내는 걸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내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내야 된다니까요. 잘 사는 사람이 가루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받으셔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위치에서 내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밖에 못 드리는 분이 송아지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빚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은요, 형편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이만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드리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면 고운 가루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한 걸요, 수송아지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거 드리라는 거예요. 재질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가져와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이제 드려요. 여기 보면 3절 끝에 보면 드릴지니, 성경에 우리가 지금 제사법을 보면서 드릴지니 놓으면 뭘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지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신 걸 생각해야 돼.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게 드리는 모든 제물의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죠. 우리가 먼저 드림으로 그분을 주신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림으로 죄를 속함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 흘려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군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드릴 진리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어다 가지고 어떻게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아시죠? 이건 지금까지 했던 제사법 그대로입니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법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뭐와 뭐라고 그랬어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모르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통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반복하여 두 가지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잡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 뿌리는 것. 잡는 건 죽음이죠. 그죠? 이 잡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에서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잡고 뿌리는 거예요. 어디서 뿌리는 걸 보십시오. 이 속죄제는요, 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다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다 뿌리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 요거 이전에 보십시다.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고상하고 우아한 곳이 아니라 그랬죠?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그랬죠? 죽어가는 제물의 소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소리, 피 튀기는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그죠? 참혹한 현장이에요. 온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지요. 피를 보면 막 흥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전에 말이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이기 전에 뭘 생각했어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대신 죽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내가 죄는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뭡니까? 가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끔찍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피가 흘러가는 이 현장을 보면서 내 죄가, 그 끔찍한 죄가 용서받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어요? 휴, 살았다. 근데 사실 실상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재물이 죽어가는데 한편으로는 눈물을 칠칠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 나 안 죽고 재물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가 다 뭐합니까? 사함받았다는 거, 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끔찍한 거는요, 영원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 그걸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마음 편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죄를 속죄받지 못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은요, 어떤 형들에 의해서도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죄를 자기가 본다는 자체가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날마다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요. 안 미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현장에 재물이 죽어가면서 피 흘리는 현장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어디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이 중요합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뭡니까? 이 회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성소와 지성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어디다가 여러분 뿌립니까? 여기 보면 어디다 뿌려요? 6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했어요. 자, 정말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거한 곳, 임재가 있는 것과 성소 사이에 막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휘장입니다. 그 휘장에 7번 뿌립니다. 7번이란 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걸 말합니다. 7번 피를 뿌렸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왜 거기서 7번 휘장 앞에 뿌려요? 다른 데 뿌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뿌리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휘장에 뿌려요? 7번을?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볼 때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직접, 죄인이 나를 직접 보지 않고, 피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 이게. 히브리서 10장인가에 보면, 이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휘장에 뿌린 피, 누구? 곧 예수의 피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는요, 누구의 덕분이에요?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있는 자연적인 모습 이대로 죄인된 우리의 죄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생축으로 이렇게 예표되어 죽으신 예물,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부끄럽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일 부끄럽고 숨고 싶은 사람 누구? 나 자신이죠. 나 안 그런데, 나 안 그렇잖아요. 나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 보니까 뭡니까? 나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나중에 보면 번제단에 확 다 쏟아버려요. 피는 완전히 번제단에 다, 이 속죄제는요, 모든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서 다 쏟게 합니다. 이건 피가 그대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쩔까요? 죄책감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피 보면 죄책감, 제 생각이 나잖아요. 내 자신이 흘리신 피니까, 나 대신에 죽은 가축의 피니까, 그 피란 것은 곧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휘장에 뿌려진 7번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번제단에서 다 쏟아낸 제물의 피를 보면은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보면 우리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고 죄인 아래 있으면 다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은혜 아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은혜 아래로 두신 거예요.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어떻게 해서요?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경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임받는 예배, 세상 그 어떤 누룩도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죄도 감염되지 않는 그 순수하고 순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 그게 예배의 정체성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흠 많고 티 많고 죄 많은 나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회장 앞에 뿌리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요압 곧 해마갓 향단불에 바릅니다. 향단불에 발라요. 자,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와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는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물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족장이 드리는 것과 평민이 드리는 게 다릅니다.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는요,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해막 안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범죄물을 잡는 범죄단에서 해결이 됩니다. 범죄단에서 잡고 그 피를 거기서 쏟아붓지, 지금처럼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처럼 들어가서, 그죠? 휘장에 뿌리거나 향단불에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향단불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향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끊어졌던 교제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음껏 뭡니까?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요,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면 하나님 관계가 지금 회복이냐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느냐를 볼 수 있어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 향단의 뿔에 뭡니까?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나와서 속죄제물을 수송아지의 그 내장 안에 있는 기름들, 모든 기름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단 위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그 송아지에 남은 모든 그 뭡니까? 살, 뼈 이런 거 다 어디로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어디서 태우죠?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 불사르집니다. 죄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다루십니다. 선적도 없이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죄 태워서 죄로 버려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영 바깥은요, 뭘 의미합니까? 이 진영 바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걸 말합니다. 저주스러운 곳입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 죄는요, 죄의 대가는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 사망,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세상의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진영 바깥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에는 바로 죄가 죽은 거, 그 현장이에요. 참혹한 현장에 예수님이 죄되어서 죄를 다 한 몸에 안고 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 밑에 온 회중이 드린 것 똑같이 이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달라요? 족장이 드리는 것과 평민이 다른 건 달라요. 족장과 평민은요, 해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속죄제의 제물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지요. 이 제물이 죽음으로 구원하는 것,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대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그 뭡니까?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그냥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살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부실간에 재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담대히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결국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히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와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번제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번제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이런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하나님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나 같은 존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삶 반복하는 죄의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분명한 눈을 열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동행이 분명한 실제가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내는 복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